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105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51쪽.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삶 다섯 번째 소제목으로는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 마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투영되어지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더 깊이 찬양하고 더 깊이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기도하는 사람 시리즈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삶의 주제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할 때 무엇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장막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침노하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침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출신인지 어디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역에 있는 것인데 베들레헴이 좀 더 가깝죠. 근데 이때 솔로몬 시대 때 여호야밧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짝 그래가지고 배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실각을 당해서 쫓겨남을 당해서 유배지 같은 지역이 어디였었냐 하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세월이 지났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불렀냐 하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배를 당했고 쫓겨남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부모들 세대 아니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성별하고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묘망측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제 요아스를 비롯해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에 이르러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거의 한 45년, 한 60여 년 가까이, 50여 년 가까이, 50년 이상 하나님이 사용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 실상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낑겨서 오는 그 감성이 예레미야를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고 또 정말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유다를 향한 마음 속에 그 너무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저 세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던지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패역하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멸망받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왜 던진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핍박과 조롱과 멸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선포해야만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던진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초를 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초를 놓는다. 기초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나니 우리가 창소가 나고 비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웠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 알려지지도 않죠. 근데 이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을 때 정말 내 기초가 어떤 기초 위에 놓았는지가 그때서야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도 우리가 평상시 때는 어디다 기초를 뒀는지 아마 서로가 이렇게 한번 어디다 놨는지 한번 봐보세요. 보이나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저분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았는데 참 대단하다. 언제 이렇게 순종하며 삶을 살았대?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간 그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레미야는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다. 너를 징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 바벨론으로 떠나가라.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이런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이 기초를 놓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세우시다, 세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성전을 아무리 사랑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령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너희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할 것이고 너희를 70년 동안 심판하게 할 것이며 이 땅은 안식을 취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70년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또 다른 생각 품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서 집을 짓고 아기를 낳고 농사를 지으며 거기 안착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너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뜻은 하나님을 던진다, 기초를 놓는다, 그다음에 세운다, 이런 세 가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되시는 삶의 중심 되시는 삶의 원천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늘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내 말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을 내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여러분, 약 한 4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하고 별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약 한 160년 전으로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160년 전에 누가 활동했냐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레미야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사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자, 너희는 예배를 회복하라. 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히스기야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수르 군대가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가 회복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죽은 이후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사야가 죽은 이후 100년이 지났어요. 이사야는 약 60년 정도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죽고 난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에 사잡힐 수 있냐 하면 전통에 사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옛 것을 고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100년 전에도 이랬어. 200년 전에도 이랬어. 아니 솔로몬 400년 전에도 이랬지. 아니 다윗 때도 그랬어. 라고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가 원치 않는 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온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40여 년 동안 분투 노력하고 또 그렇게 개혁하며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말씀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거기서 막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에 저녁에 깔려있는 신상과 우상들을 전부 타파하고 멸하는 이런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여호와 김 왕이 들어서는데 그는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 요시아와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펴죠. 다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폭정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긴이나 시드기야는 뭐 짧은 역사 동안만 다스리기 때문에 흔하게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 시대까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므낫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시키라고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 걸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조성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하신 분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는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나라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끔찍하게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번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삶의 주제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그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뭐가 보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뭐가 보이냐라 했더니 뭐가 보인다고 말씀했죠. 11절에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아몬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 가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12절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내 말대로 그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무슨 환상을 보느냐라고 했더니 13절에 보니까 끓는 가마를 내가 봅니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는 북방 세력을 통해서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가 뭐라고요?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엄마 아빠를 찾을 때 그리고 함께 뭔가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함께 무엇인가 미조할 고조할 이야기하면서 함께할 때 가장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다른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를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나를 버린 자는 나도 너희를 버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들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위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왕을 세워서 솔로몬왕을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일편단심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일편단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고 완고하고 패역한 이런 마음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둘이 살 수 있을까요? 상당히 참 거칠겠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보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첫사랑을 기억하라, 신혼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내가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실제 영적이고 실제 삶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들은 멀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랑 한번 대화해보자, 나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왜 나를 멀리하느냐? 왜 나를 떠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이방 신상을 섬기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나하고 의논하자, 나하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엄마 아빠랑 이야기해야 뭔가 빨리 더 확실하게 뭔가 풀리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참 뭔가 이렇게 뚫릴 것 같은데 잘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 신들을 찾고 자꾸 세상의 권력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땅, 죽음의 땅,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때로는 건건하고 간조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나중에 결론으로는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런 땅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너희는 오히려 풍족한 가운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또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아니 이렇게 이걸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실제로 유다가 하나님 이렇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불리게 먹었습니다. 그들을 풍성하게 했고 풍족하게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를수록 윤택하면 윤택할수록 인생과 삶에 편안함이 오면 편안함이 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은 자꾸 멀리하고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방 세력들을 좋아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문화를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문화는 마치 실증 난 것처럼 이거는 마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고 이거 말고 다른 것 없나? 라고 하면서 유기라고 하는 소유의 탐심으로 변화되어서 자꾸 하나님 위의 것인 다른 것들을 탐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오는지를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또다시 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없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삶이 만족한다, 윤택한다, 기름진다,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다, 하나님이 막아서 이방 세력들을 전부 막아서 평안함을 준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리면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건 그냥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의 심리가 이런 게 있다면서요. 잡은 고기에 관심 없다. 마치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남자라 그런지 꼭 그런 느낌을 한번 가졌어요. 어쩌면 유다가 이래요.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래요. 여러분, 잡은 고기에 애정 좀 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능이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내는가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구나라고 하는 걸,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타락하게 되냐 하면 제장들이 타락하고요, 율법 교사들이 타락하고요, 그다음에 방백들이 타락하고요, 선지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더 나아가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주제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요,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다루는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밥 먹듯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예언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선지자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선지자가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부재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반드시 이 세대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3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점점 왜 이러지?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보니까 내 오른쪽도 당하고 왼쪽도 당하고 내 뒤도 당하고 있는데 내 앞도 당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분위기인가 보다, 일시적인 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을 드립니다.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7장에 무엇이 무너졌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냐 하면 형식적인 예배의 삶으로 이제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우리 삶을 지켜주실 거야, 모든 대저우토리를 보호할 거야,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할 거야, 형통하게 할 거야, 모든 것이 잘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무엇을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맹신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냥 성전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합니까? 순종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8절 9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죄를 쫓는 삶을 살아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또한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화자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7장을 다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의 소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은 누가복음 19장 4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46절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처럼 또한 예수님 시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누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 시대 때 누가 자기들의 예배가 나는 강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강도다. 너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장사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기 위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이 편안할 거야, 어떤 이런 안녕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런 안식일 되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7장 2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오직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말을 순종해라. 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 나를 찾는 자가 되라. 그럼 내가 모든 복을 너희에게 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아니, 나는 오늘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24절은 아닌지 24절 읽으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24절, 그들의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7절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찾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또 사랑함으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17장. 17장 준비되셨나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전부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 5절과 6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오냐 하면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전염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앙이 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이 올 때 우리는 악한 죄에서 스스로 떠나 돌이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차원의 순종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 세 가지의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무릇 사람을 믿으며. 많은 사람들이 혈과 육, 혈연, 그다음에 관계, 자꾸 우리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사업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관계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들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또 어디로 갔다? 아소르로 갔다. 주변 세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볼 때 이것이 무엇이 되었다?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까? 먼저 무릎 꿇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의지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 내겐 경험이 있어. 나는 해봤어. 그리고 누가 이걸 도와주면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으로 힘을 삼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다, 생각이 떠난 거예요. 생각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주여, 그때 주님을 찾는다. 이미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그 사람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정말 사막에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거의 없어요. 푸르름이 거의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그냥 그 가지만 존재하는 나무, 마른 나무예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왜냐면 거기 하나님이 임하니까 모세를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그렇게 이상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도 먹을 것을 내주지 않는 나무예요. 왜? 거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두 번째, 광야 간조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조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그냥 바싹 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바싹 마른 상태예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냥 바싹 마른 상태. 그래서 막 습기, 물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습기도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그냥 바싹 마른 상태. 이것이 언어의 뜻이 이게 간조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성지순례 안 갔으면 어디 사막이나 이런 데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광야나. 그러면 이 간조하다는 게 피부에 막 확확 와닿습니다. 제가 이것을 막 걸었거든요, 한나절을. 근데 이 간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땀도 안 납니다. 땀도 안 나. 왜 땀이 안 나는지 알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 오면요, 허옇게 맺혀요. 이게 뭘까요? 나자마자 증발돼서 그냥 소금만 남는데 땀도 안 흘려요. 그러니까 몸에 냄새가 안 나. 땀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땀이 그냥 바로 증발해 버리니까요,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왜 이렇게 목이 타요? 왜 목이 탈까요? 그렇죠? 수분이 그만큼 빠져나가서 몸에서 수분이 필요해. 나 수분 좀 공급해 주면 안 되겠니? 그게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요, 육신을 의지하고요, 마음이 여기에 떠난 사람은 저주가 임하는데 그렇게 간조한 땅. 그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땅이라고요? 건조한 땅. 여기 건조하게 건건한 땅. 건건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소금기가 있는 땅,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기 있는 땅에 농사 져봤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간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년 동안 놀려야 돼요. 왜 놀리는지 아시죠? 소금기 빼내냐고요. 소금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자라지 않아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우리가 식물을 자랄 수 없는 땅을 한국 땅만큼 가지고 있다. 그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데 수확이 없어서 가난해질 거예요. 요즘에 자꾸 세금이 올라가던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추수할 수 없는 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요? 그냥 거기서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호주도 보면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저긴 호주가 없네. 근데 거기도요 막 사막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도 보세요.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사막 지역에 몽골 보세요. 제가 몽골 갔다 왔거든요. 멀리서 볼 때는요 너무 멋있어요. 가까이 딱 가서 밟아. 이거 얼마나 푸석한지 몰라요. 너무 안 좋아요. 땅이. 대한민국은 참 좋은 땅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8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